봄이 오고 있는데 봄 소식 들립니까? 네. 어떻게 봄 소식 듣고 계십니까? 귀로 들으십니까? 눈으로 보십니까?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 곁에는 지금 음양 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저희들 곁에 겨울은 지나가고 음기운은 지나가고 양기운이 상승하는 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 매화꽃, 목련꽃, 꽃을 보면서도 봄이 온 소식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옷차림을 보고도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는 봄 소식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의 한 소식을 꼭 얻으시길 간절히 염원하면서 야심찬 법잔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홍콩에 거주하는 교도님이 모처럼 한국에 오셔서 경산종모사님을 뵙고 말씀을 나누다가 끝날 무렵이 돼서 이렇게 홍콩에서 오신 교도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저를 위해서 좋은 법문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경산종모사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총부에 두고 가시오. 그 마음을 총부에 두고 가시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 뒤에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콩에서 오신 교도님은 도대체 저를 위해서 법문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총부에 두고 가시오라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의심이 걸리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연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1년을 지난 뒤에 홍콩에 서류 봉투가 하나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경산종모사님께서 직접 붓글씨를 쓰신 대산종모사님 법문 여유, 심사, 음덕이라는 법문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대요. 특별히 어떤 의미도 없지만 1년 후에 그걸 받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그 교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총부에 두고 가시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무슨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분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부라고 생각하면 제가 출가의 마음고향 자리입니다. 그죠? 마음고향 자리에 모든 분별 다 놓고 참마음으로 홍콩에 가시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제가 나름대로 연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마산교당 교도님들께도 교도님들 마음을 오늘 교당에 가실 때 마산교당에 두고 가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연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수도인의 수첩에 의심건이 없으면 구도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진 않나 혹은 일상성에 빠져 있진 않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요.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기 위해 응용하기 전에 준비할 상시 응용주의사항 공부 2조, 3조, 4조, 5조 중에 오늘 상시 응용주의사항 4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서 경전 법규 연습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도 하루에 30분만
주마다 경전 연습을 하기로 유념조항을 세우시고요. 또 우리 여타원님 해서 5-6분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경전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과품을 봉독하면서 서로 공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공부의 방향도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 마쳤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전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대강 감을 잡은 사람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강 마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마산교단 교도님들은 아마도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이 맞지요? 맞지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대강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계획한 어떠한 그 계획을 대강 마쳤던 그런 분도 경전 법규 연말을 대강 마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의두 연말을 하기를 원하신 것보다 생활을 하시면서 그 생활을 잘 하기 위한 하나 방법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가정사든 교당사든 그 일을 마친 그런 후에 이런 의미에서도 어떠한 본인이 하루 계획한 것을 거의 마친 후 의두 연말을 해라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의두 연말을 하루에 어느 정도 하라고 그러셨죠? 정신이 맑을 때 작게라도 의두 연말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의두 연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경전의 말씀을 잘 해주셨죠. 의두는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위의 일이며 과거 불조 하도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갖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합니다. 자, 대소유무의 이치가 뭘까요? 대소유무의 이치. 자, 생사의 이치도 되겠고요. 마음의 이치도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이렇게 변화되는 이치도 되겠고, 주야, 밤과 낮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하는 그 이치도 되겠고요. 대소유무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이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위의 일이란 과연 뭘까요? 자, 지금 우리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하고 있죠? 듣는 일 하고 계시죠? 자, 아침부터 우리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일 하셨죠? 네, 그리고 세수하는 일 하셨죠? 밥 먹는 일 하고 오셨어요. 옷 입는 일도 하고 오셨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할 때 이게 시비, 옳고 그른 일, 이해, 이롭고 해로운 일,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이것을 연마하는 것이 바로 의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의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육군이 움직여지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리고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마하는 것이 바로 대종사님께 이 시대에 밝혀주신 그러한 의두의 하나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과거 불조의 화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화두 있으십니까? 이목고 들어보셨어요? 만법길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다 과거 불조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큰 의문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불조의 화두를 중심으로 이목고를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공부를 했다면 대종사님께서는 그 화두뿐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치를 다 같이 연마할 수 있도록 내놓으신 이 시대에 맞는 대종사님의 탁월한
의두연마 공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일과 이치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 자, 살다 보면 의문거리 많이 있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병들고 아픈 걸까? 이런 게 다 의문거리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냥 의문만 갖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 연마해 보는 것이 대종사님 밝혀놓으신 이 의두연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심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의두연마가 시작이 되죠. 자, 요즘에 내가 갖고 있는 의문거리를 몇 사람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요즘에 왜 나는 이렇게 원망심이 날까? 이것도 하나의 의문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요즘에 내가 갖고 있는 의문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으시죠? 우리 백사님, 네, 어떤 의문거리가 요즘에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체중을 72kg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도 볼 수가, 이것도 의문거리예요. 의문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 내 삶을 어떻게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작은 의문거리도 다 의문의 하나의 대종사님 말씀하신 의두연마거리다. 그리고 그 의심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왜 그럴까 연마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도반하고도 감정을 얻게 하고 또 스승님과도 감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명확한 분석력, 연구력을 얻게 되는 공부가 의두연마 공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공부가 있는데 의두연마 공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0대 초반에 이 의두연마 공부로 시작을 해서 제 의식이 깨어나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조금 더 다가서서 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또 어떻게 하면 제 삶에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또 삶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저에게 정말 공부 중에 이 의두 공부야말로 대종사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공부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도 깨달음을 몇 세 때 얻으셨죠? 26세 때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대종사님의 깨달음 경로를 쭉 보더라도 이 의두연마로 출발을 하셨어요. 몇 세 때부터 의심을 가지셨냐? 7세부터 가지셨죠. 7세부터 어떤 의심을 가지셨어요? 하늘은 왜 저렇게 높고 푸를까? 그리고 구름이 왜 흘러가고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걸까? 7세 때 이런 의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9세 때부터는 자기를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 내가 의심이고, 나는 누구일까가 의심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왜 가까운가? 왜 가까울까요? 대종사님 의심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은 왜 이렇게 형제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을까? 이게 의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보면 물건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밤과 낮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과연 어떠한 원리에서 이렇게 되어질까? 이게 9살에 된 의문거리죠. 그러니까 7세 때는 우주에 대한, 그리고 9세 때부터는 인생에 대한 의심이 계속 깊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의심은 가질 수 있는데 계속 연마한다는 것이 여기서 차이가 나겠죠. 연마를 하고 하다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승을 찾기 시작했어요. 스승을 도사도 찾아보고 산신도 찾았어요.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어요. 그래서 결국 22살 때부터는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그 의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한 생각에 또 집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으니 과연 나는 이 일을 과연 어찌할꼬, 그 한 생각에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한 생각에 깊게 연마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25살이 됐던 그때부터는 이 한 생각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생각도 다 놓고 보니 몇 세 때? 26세 때.
음력 3월 26일, 오늘이 3월 24일이에요. 3월 26일 날 호련히 한 생각이 떠오르셨죠. 한 생각이 떠오르셨는데 그게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생각을 넘지 않고 그 깨달음의 일성을 서품 1장에 뭐라고 하셨죠? 만유는 한 채성이요 마음법은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 속에 그동안 의심 걸렸던 우주와 인간에 대한 모든 의심의 해결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자, 단어가 긴데요. 이 단어 속에 딱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 이 두 가지 이치가 우주의 이치요 세상의 이치에 다 적용이 되는 근원 이치다. 이 한 생각을 깨닫고 이제 모든 해결이 다 되셔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포부와 경륜을 갖고 원불교를 열게 되신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도 많고 수많은 이치가 많은데 모든 이치의 그 핵심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까 성가에서도 파헤치고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근원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말로 표현하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요.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저렇게 표현했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지 오늘 같이 연마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 한글 배우셨죠? 한글 맨 처음 배울 때 뭐 배우죠? 기역, 니은, 디귿. 네. 자음과 모음 합쳐서 몇 자입니까? 24자. 이 24자가 기본이 돼서 엄청난 책들과 수많은 글자들이 만들어져요. 이 24자가 기본 원리라는 거죠. 영어는 몇 자입니까? 알파벳이 몇 자입니까? 26자예요. 26자가 조합이 돼서 엄청난 책을 만들어요. 근데 원리는 그렇게 24자, 26자 이게 근본이 돼서 다 모든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우주에 있는 인간과 우주의 이치도 알고 보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 원리 이것도 둘이 아니에요.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이라는 거죠. 서로 바탕에서 이 원리 따라서 모든 죽고 사는 거나 행복의 원리나 병드는 원리나 이 봄, 가을 변하는 원리가 다 여기에 근본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 교무가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상대의 관계가 이렇게 힘이 들까? 늘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 나는 왜 비난받고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의문을 갖고 몇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살다가 이제 연말을 한 거죠.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연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스승님께 문답감장을 했답니다. 그 스승님, 그런데 그 스승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스승님 본인이 듣기에, 그래서 그 스승님께 스승님도 지금 종목사이십니다. 종목사님 되시기 1년 전이래요. 종목사님 대신 그때는 전산 법사님이죠. 주변에서 비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전산 종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비난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상대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비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소짜리로 그냥 다르게 생각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난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한 자리에서는 비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없건만 다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 다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치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고 하죠. 의도 연구는 깊은 연구를 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해오를 얻는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의도 여목 중에 왕 중에 의도 여목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게 왕의도일까요? 오늘 주제인 만법기일입니다. 만법기일의 소식을 알게 되면 모든 이치의 부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성립을 7장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합독을 하신 내용입니다. 대종사께서 복례 정사에 계실 때 평소 고민이 있는 한 사람이 대종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대종사님께서 원하는 거 있으면 나에게 한번 물어봐라 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저는 항상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 잡히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 없는 사람 없죠? 번뇌와 망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종사님께 질문을 하니 대종사님께서 처방전을 내주셨습니다.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만법기일하니 일기하초 이걸 한번 연구해봐라 라는 답을 내주셨어요. 오늘 이 처방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내 거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 번뇌망상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만법기일 일기하초를 부적처럼 어디에 그냥 올려만 놓으면 마음이 안정이 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본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각자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도 여목에도 5절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만법기일의 소식을 한번 같이 연마해 보겠습니다. 만법이 무엇이죠? 망가지법 맞습니다. 망가지법 만법 맞습니다. 인간 세상이나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만법이라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 나에게 힘든 일도 만법 속에 들어가고 기쁜 일도 들어가고 그죠? 생로병사도 이 만법 속에 다 들어가죠. 세상에 벌어져 있는 수많은 일, 수많은 그 현상들 그것을 만법이라고 해요. 이 만법이 어디에 규율이 되어 있다고요? 한 자리 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 이 일도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자, 하나로 돌아갔다. 이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죠? 이 하나를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이론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강연히 표현하지 않은 이론상이죠. 불교에서는 반야신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죠? 공짜리로 표현했죠. 공짜리로. 자, 정말 이 현상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자리 공짜리로 돌아가는 게 확실합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등이 우리를 밝게 해주는데 이 전등은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어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네, 어디가 발전소에서 분명히 왔죠. 그죠? 그런데 한 4살 된, 3살 된 아이한테 이 전기가 어디서 왔나요? 물어보면 말할까요? 발전소가 있다고 아는 사람은 좀 알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우리 꽃이 있는데, 난이 있는데요. 정말 꽃이 있고 가지가 있어요. 이 꽃은 과연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어요? 꽃밭에서.
꽃밭에서 왔어요. 그 꽃밭을 가만히 보면 꽃밭에는 더 들어가면 뭐가 있죠? 땅. 네, 땅 또 물, 흙, 바람. 예, 그래서 4대 요소라는 표현하죠. 지수화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대종사님 더 들어가면 그냥 영명한 한 기운이다. 한 기운이다.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말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그래도 말을 못하면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영명한 한 기운, 이론상 뭐 그렇죠? 예, 그 감을 아는 분은 귀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요 그 엄불교학과 1학년 신입생 들어가면 한 20살 정도 되잖아요. 그 신입생이 이제 강연 주제가 만법규일이 걸렸대요. 이제 그걸로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연마하다가 어느 날 한 소식을 본인이 얻었다면서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찌개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 먹었는데 다 다르잖아요. 만법 다 달라요. 다 먹었는데 그게 어디로 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똥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게 한 소식을 얻은 거라고 본인. 규일 하나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연마한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똥 못 싸면 어떻게 돼요? 죽어. 하나로 다 해서 먹을 때는 골고루 다 먹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로 나오구나. 이게 만법규일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강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이게 계속 연마를 하는 거죠. 자, 보이는 것은 좀 알겠어요. 이 마이크는 어디서 왔어요? 공장에서 왔어요. 공장은 원래 있었어요? 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공장도 언젠가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다 공에서 온 거예요. 공에서.